굴 속의 베트콩을 생포하기 위한 실랑이. 제2소대장은 노획물과 포로로 잡아온 베트콩을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 분대 복 터졌다고 한마디 했다. 그리고 나머지 분대원들은 배낭을 벗어놓고 조별로 행동하며 주위의 동굴을 샅샅이 뒤져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주위를 샅샅이 수색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소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각 분대는 모두 주변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 우리 분대도 천연 동굴을 발견하고 수색을 했다. 굴 속에서 인기척이 나서 확인한 결과 적이 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었다. 총을 안에다 놓고 맨손으로 나오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빨리 나오라고 하였더니 베트콩이 무서운지 고집을 부리며 나오지를 않았다. 굴 입구에서 몸을 숨기고 손전등을 비추며 빨리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오히려 굴 안에서 총을 쏘며 나오지 않아 우리 분대는 작전을 변경했다. 도관에 든 쥐와 같아서 수류탄 한 방만 까 던지면 끝나지만 생포하여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땀을 흘리며 우리는 적과 1시간 이상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수평으로 쭉 뻗은 자연 동굴은 불과 10m밖에 되지 않았다. 밖에서 손전등을 비추니 베트콩이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끝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굴의 천장과 벽 그리고 적이 맞지 않게 사정없이 주위에 총을 쏴버렸다. 굴 속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고 돌이 실탄에 맞아 부서져 먼지가 자욱했다. 한참 후에 손전등을 다시 비춰보니 적이 쭉 뻗어 있었다. 아무래도 총에 맞고 죽은 것 같아서 우르르 쫓아 들어가 보니 기절하여 쓰러져 있었다. 질질 끌고 나와서 환한 곳에서 보니 총은 한 발도 안 맞고 사지가 멀쩡했다. 반 시간 동안 있으니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병사 저 병사가 머리통을 툭툭 치며 이 바보 같은 놈아, 아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지옥 같은 고통을 안 당했잖아 하고 한마디씩 했다. 제대로 못 먹고 갖은 고생을 해서 베트콩은 얼굴이 반쪽이었다. 생포한 베트콩을 소대장 앞에 끌고 와 세워놓으니 소대장은 평소 사병들에게 하던 어조로 이 개새끼야, 바짝 말라 힘도 없는 놈이 누구를 잡으러 다녀? 하고 눈을 부릅뜨며 한마디 했다. 산이 떠나가라, 여 따이랭! 고함을 지르니 베트콩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여 따이랭은 손들어라는 말이다. 너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디 있어? 물으니 좀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면 죽인다고 깨끗 아웃 하니 알아듣고 할 수 없이 자기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산 너머로 모두 이동하고 우리 아군들의 작전 동태를 살피기 위해 자기만 남았다고 했다. 어제 해그늘에 베트콩들이 이동할 때 우리 이 분대가 집중 사격하여 처치한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트콩들이 쓰는 총을 어디에 감춰뒀냐고 물으니 저쪽에 숨겨놓았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이 반가운 정보를 듣고 즉시 베트콩을 데리고 가보았다. 그냥 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다 녹슬지 않도록 총에 그리스를 흠뻑 발라 종이로 싸서 숨겨놓았다. 개인 화기 소총들이 나왔다. 이를 발견하므로 우리는 전날에 이어 또 큰 전과를 올렸다.
비양심. 주변 수색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각 분대별로 사주 경계를 하며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꽝!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점심을 먹다가 깜짝 놀라 먹던 시레이션 깡통을 엎어뜨리며 제자리에 엎드렸다. 흙덩어리, 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졌다. 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앞에서 들려오길 괜찮으니 놀라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쳐놓은 텐트 위에 피가 흐르는 살덩이 몇 점이 떨어져 있었다. 피 비린내가 푹 풍겼다. 방금 폭음 소리가 날 때 흙먼지와 함께 떨어진 것이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해 구역질이 나와 우리는 먹던 것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분대 무전으로 확인해 보니 이날 아침에 나와 유병장이 시체 확인을 하러 계곡 쪽으로 갔을 때 내가 생포해온 베트콩을 한 상관이 데려다가 정보 파악을 했으나 제대로 불지 않는다고 크레모아를 터뜨려 죽였다고 했다. 그 상관은 평소 한 번 매를 들면 부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었다. 훈련 때도 얼마나 무섭게 부하들을 잡는지 호랑이 앞에 고양이처럼 만들어버리므로 부하들은 항상 위축되어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머리끝이 선다고 했다. 순진하게 시골에서 자란 나로서는 그 매와 호령들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를 고추같이 매운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강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광야의 하이에나 같이 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그는 웃고 있어도 무서웠고 기분이 좋아 얼굴이 폈어도 무서웠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베트콩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고 격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잡은 적이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데 왜 죽였냐고 그 상관에게 따지러 쫓아갔다. 그는 방금 베트콩을 크레모아 앞에다 세워놓고 스위치를 눌러 터뜨려 산산조각을 내놓고 텐트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쫓아가 나와 유병장을 살려준 적을 왜 잔인하게 죽였냐고 따졌다. 그는 자기가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죽였다고 했다. 자기 부하를 살려주었으면 고마워서라도 양심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말하며 가슴에 철판을 깔고 다니냐고 한마디 쏴붙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다고 말했다. 적이지만 자수하든지 우리 편이 되었으면 아군이나 마찬가지니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적의 무기도 빼앗았으면 우리 것이니 폭파시키지 않듯이 적도 우리 것이 됐으니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양심을 찌르며 따졌다. 실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한 것이었다. 그 상관은 내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잔인한 짓을 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너 같으면 살려주었겠지. 하지만 나는 못 살려줘. 화가 나서 내가 직접 크레모아로 공중분해를 시켰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리 적이라도 너무 잔인하게 다루면 아군들의 생명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또한 그 포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으니 남을 살려줘야 자신도 살지 않겠냐며 아군의 생명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적의 생명을 아껴줘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휘자의 생명과
그가 통솔하는 부하들의 생명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나는 담대하게 말했다. 이 같은 심정을 모르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까지 죽였으니 하늘도 나도 그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같이 깨닫고 살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 미워하며 총으로 쏴 죽이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못한다. 네가 지휘관이 되면 너나 그렇게 해라 하며 비웃었다. 나뿐만 아니라 전우들도 모두 피비린내가 나서 비위가 상해 지금 점심밥을 먹다가 못 먹고 있다고 하며 이 베트콩은 꼭 살려줬어야 했다고 다시 말했더니 그는 배고프면 처먹겠지 했다. 더 말해봤자 심정만 더 상하고 통하지도 않아 나는 군대로 돌아왔다. 그가 베트콩을 죽인 상황을 옆에 전우들에게 말해주었더니 모두 그 적은 꼭 살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고 그가 직접 듣는 데서는 말을 안 했지만 뒤에서는 모두 나쁜 놈, 독한 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필요는 없었다고 모두 수군거렸다. 부대원들의 여론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이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보신다. 자기를 믿는 자를 죽였으니 심히 분노하심을 나는 그날 느끼고 깨달았다. 왜 포로로 잡아온 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고 생각했다. 끝까지 못 지켜줘서 죽은 자에게 죄인이 된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죽은 베트콩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내가 산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는 나에게 총을 안 쏴서 고맙다고 하며 너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푹 놓게 하고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그 상관이 죽일 줄 몰랐던 것이다. 내가 끝까지 쫓아다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타까워하며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 그리고 죽은 그에게 말하기를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라도 나의 친구가 되자고 했다. 그 육신은 그때 산산조각이 되었지만 그 영혼은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겨 지금도 내 친구가 되어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적의 생명을 귀히 보고 생포해 와도 이렇게 죽인다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니 이왕 살려줄 바에야 차라리 적을 포로로 잡아오지 않고 생명을 안전하게 살려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내 여동생으로 보여주며 내 형제와 똑같은 자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그를 죽인 것은 내 형제를 죽인 것 같이 악하게 보였다. 아무리 전쟁터라도 죽일 사람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는 것인데 살릴 사람을 죽이면 더 악한 살인자가 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밀림 속의 명상. 차이산 밤은 깊어 달빛은 밀림 속으로 하염없이 부서져 내리고 두견새는 슬피 우누나. 내 인생 전쟁에 얽힌 사연 안고 홀로 깊은 시름하고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는 신의 음성인 듯 생명을 사랑하라. 내가 사람을 지었노라. 분명 내 마음속에
영음으로 들려오는 이 소리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신의 음성이로다. 아,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에 어긋나 살고 있구나. 비극의 세상, 눈을 돌려 하늘을 쳐다본다. 저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오늘은 그 어떻게 사는가 쳐다보고 있구나. 죄송스러워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구나. 눈을 뜨고 땅을 쳐다본다. 정말 낯이 뜨거워 지구촌의 형제들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구나. 나도 몰래 흐느껴 눈물만 땅에 뚝뚝뚝. 그 후 제대하고 돌아와서 베트남 참전 전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당시 내가 포로로 잡은 적을 그 상관이 크레모아를 터뜨려 죽였다는 보고가 연대장에게 알려지자 연대장은 용감하다고 하며 그를 APC 장갑차 책임자로 발령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최고 위험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해야 했는데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뼈저리게 겪으며 지옥 같은 잔인한 고생을 너무도 많이 했다고 한다. 전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화도 받고 복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1998년 나는 불현듯 그 상관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그를 만나보라고 군에 있는 제자들을 시켜 찾아보게 했다. 제자들이 찾아보니 그는 현역 육군 중령으로 있다가 몇 년 전 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죽은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당시 베트남 전쟁 차이산 전투에서 나를 살려준 베트콩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크레모아로 터뜨려 죽인 것이 더욱 생각났다. 생명보장 1. 적과 부딪혀 서로 먼저 쏘는 자가 사는 판국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 내 가슴에 스쳐온다. 적의 생명 사랑해야 내 생명도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적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고, 적이 나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내가 먼저 총구를 내린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서 나를 구원하신 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 적도 살고 나도 살았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살아서 존재한다. 그를 사랑하며 오늘도 증거한다. 전쟁에서 나를 쏴 죽이려는 적에게 내가 총을 쏘지 않는 기적을 행하니 하나님도 적이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하도록 기적을 행하셨다. 생명보장 2. 내 가슴에 총을 겨누던 날 내 생명
끝나는 날이었다. 내 생명 하늘 앞에 맡기고 처분만 바라며 눈을 감고 있을 때 산이 울리고 들이 울리도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도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하여 나 살고 적도 살았다. 알고 보니 그도 나도 하늘 믿는 한 형제였도다. 감격해 서로 얼싸안고 울었네. 사랑하니 서로 친구 되고 형제 되었도다. 지구촌 모든 사람 한 형제 자매로다. 이념 다르고 사상 달라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로다. 사랑하면 천국, 미워하면 지옥.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죽음이로다. 제 부하 살려주어 잡아온 적을 고맙다고 사랑하며 껴안고 좋아해야지. 나와 같이 하늘 믿고 살려주기를 바라며 애처롭게 처분만 기다리던 자를, 양같던 자를, 무슨 양심으로 그 몸을 잔인하게 폭파시켜 산산조각 흩어지게 하여 그 피 비린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였는가. 보는 자들 모두 고함을 치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으로 독하도다. 어찌 그리 독할 수가 있으랴. 나 살려준 전우 죽였다고 심령의 눈물 흘리며 하늘 앞에 호소하니 그 순간 하늘도 놓아요. 그 행한 대로다. 하늘 영감 들리더니 인생 40년에 불러봐도 대답 없는 저 세상 사람 되어 두견새만 슬피 우느나. 요즘도 전쟁하는 지역에서 포로를 잡아다 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지구촌 누구든지 이를 보는 자들은 정말 잔인한 짓이라고 말한다. 자유를 찾아서 과거를 뉘우치며 아군과 어울려 좋아하던 베트콩을 죽인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날 오전에 우리 분대가 천연 동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생포한 베트콩은 죽이지 않고 시레이션으로 점심을 먹여 배를 빵빵하게 해준 후에 그가 준 정보로 노획한 소총들과 함께 헬리콥터에 실어 후송했다. 고약한 술버릇, 또 한 번의 죽을 고비. 그 상관을 생각하면 술과 연관된 일화도 떠오른다. 그는 평소에 나와 친하게 지냈다. 내가 술도 안 먹고 금욕주의자로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신뢰했다. 그는 가끔 내 분대 막사에 들어오곤 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씩 웃으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했다. 그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뺑돌이 장교로 나는 그를 여러 번 만나서 지도자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위험한 전쟁터에서 부하들도 잘 되고 작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나는 안 믿어도 된다.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신경 써주고 있잖아. 나는 술 먹고 매일 회개하기 싫어 예수 못 믿겠다 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핑곗거리가 다 있다. 목사꼴 보기 싫어 못하겠다. 서로 싸우는 꼴 보기 싫어 못 다니겠다. 헌금 내라고 하니 못 다니겠다고 한다. 그 상관은 네가 내 대신 회개 좀 해줘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잘 대해줄게 했다. 그는 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 내게 누구보다도 잘 대해주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한 것이다. 한 번은 그가 부대 파티에서 나에게 술을 한 잔이라도 먹이려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상관 명령이라고 하며 내 머리에 술 한 잔을 부어버렸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모두 보니까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며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해서 한 모금 입에 물었다가 뱉었다. 그것은 포도주였다. 그러고 나니 자기가 드디어 정상병의 기록을 깼다고 하며 다음에는 마을로 외박 나갈 때 데려가 주겠다고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해댔다. 전우들은 술에 취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 주에 모두 나가자고 소리를 꽥꽥 질렀다.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윗사람으로서 술을 먹지 못하는 아랫사람에게 기어코 술을 먹이려는 사람들은 정말 매너가 매주이고 비인격적인 자들이다. 얼마 후에 모두 마을로 휴가를 나갔다. 그 상관은 전령을 시켜서 나에게 마을에 놀러 가자는 말을 전해왔다. 나는 마음으로도 안 갈 테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였다. 내 뇌 속에 거미줄 치는 소리들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다. 전령은 내가 안 갈 줄 알았지만 상관이 전달하라고 하니까 한 말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심리는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됐든 말든 생각지 않고 자기와 같이 행하기를 바란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도 내고 토라져 이지가지 흠을 잡아 떠벌리고 다닌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다. 나는 그 상관에게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말하기를 나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너도 병사들도 제명대로 살다 간다. 저 사람이 언제 철이 들어서 나에 대해 깨달을꼬 하였다. 그래도 그는 평소 나에게 말장난도 많이 치고 또 전령이 따로 있는데도 내가 거반 전령 역할을 해주었기에 나를 꽤 챙겼다. 1967년 초 우리 중대가 혼바산 기슭의 푸롱마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을 때다. 한 번은 분대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H 하사가 나를 무고히 미워하고 술만 먹으면 침대 마구리를 빼다가 때리면서 다른 분대원들까지 너무 볶아 먹는다고 말하였더니 그 상관은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새끼 돼지려고 환장을 했나? 자기 부하인가? 내 부하이지 하며 향도를 시켜 그를 당장 끌어오라고 했다. 실상 H하사는 술을 음료수같이 전투식량같이 먹는 자였다. 수색작전 때는 술을 심하게 먹지 않지만 맥주를 꼭 배낭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마셨다. 그는 전쟁터에서 술에 중독되어 평소 술만 마시면 맛이 가서 주정을 하고 각종 트집을 잡고 분대원들에게 기합을 주곤 했다.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술버릇이었다. 한 번은 작전 중에 나를 향해 총을 쏘려고까지 했다. 새벽 2시쯤 술김에 그랬는지 앞에 군무를 세워놓고는 나에게 총을 쏘려 장전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전우가 보고 왜 이러십니까? 하며 얼른 총을 빼앗아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는 재빨리 논두렁 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매복하면서 평소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미워하더니 이러다 내가 적에 의해 죽기보다 상급자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인생은 투쟁의 역사구나. 누구든지 싸움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데 적은 피할 수 있으나 아군이 술 먹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운명은 어떻게 피하나 고심하며 달빛 아래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날에도 또 한 번의 죽을 고비가 닥쳤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전우를 경호원으로 써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런데 그 전우를 쓰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 모기장 없이 밤새 근무를 서다가 수백 마리씩 달려드는 모기 등살에 너무 시달려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려 했던 자였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던 순간에 내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뭐하는 짓이냐 하며 재빨리 가서 총을 빼앗았다. 그는 모기들에게 뜯겨 죽느니 스스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며 괴로워하였다. 알고 보니 선임하사가 그 전후의 모기장을 뒤집어 쓰고 잠든 바람에 그는 모깃대의 기습 작전에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선임하사를 깨워 상황을 보고하고 그 모기장 안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이러한 사연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전후의 목숨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 나도 살려주신 것이었다. H하사는 평소에 너는 술 못 마시니까 내 심정에 안 맞다. 술벗이 못되니 내 속을 모른다. 라며 나를 눈의 가시로 여겼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술만 마시면 나와 분대원들을 짐승같이 취급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평상시 서로 말이 통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술 먹으면 건강상 오래 못 산다 라고 심각하게 말을 해주었건만 그는 체질에 밴 술을 좀처럼 끊지 못했다. 상관의 명령으로 향도에게 끌려온 H하사는 그때도 술을 먹어 술냄새를 풍풍 풍기고 있었다. 그 상관은 침대에 마구리를 빼 오라고 하더니만 향도 등짝을 몇 번 후려 때렸다. 그리고 향도에게 내가 너에게 시범을 보인 대로 이놈을 나 보는 데서 반 죽도록 때려라 했다. 향도는 맞고 화가 나서 그를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왜 전쟁터에서 부하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때리느냐. 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사정없이 때렸다. 그랬더니 그는 마치 땅바닥에 내쳐진 개구리처럼 부대 본부 마당인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쭉 뻗었다. 나는 맞고 있는 그를 지켜보며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맞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더 볶아대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나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그 지휘관은 한번 손봐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새끼 잘 걸렸어. 육군 장교를 우습게 보고 술 먹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다니 언젠가 걸리면 반 죽이려 했다. 라고 말하며 말리지 말라고 했다. 그 상관도 평소 술 먹고 자기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그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때릴 수는 없었던지 참고 있다가 이날 나와 부하들의 이유를 달아서 때린 것이었다. 앞으로도 그가 술을 먹고 또 때리거든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에서도 술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술고래였기에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못 가서 또 군대원들을 너무 괴롭혔다. 그 상관에게 다시 말도 못하고 또 말해봤자 나중에 알게 되면 신세만 더 고달플 것 같아서 우리 군대원들은 완전군장을 하고 중대 기지를 빠져나가 멀리 사라졌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알게 되면 그는 책임 추궁을 받고 애간장을 태울 것이기에 일부러 골탕 먹이려 한 것이었다. 새벽 1시에 우리는 무전기로 중대장을 직접 불렀다. 민 중대장이 무전을 받았다. 누구냐고 묻기에 우리는 1소대 2분대원들인데 지금 중대 기지를 벗어나 멀리 나와 있다고 했다. 어떤 자가 술을 먹고 너무 때리고 볶아대서 군대 생활을 못하겠으니 차라리 적이 돼서 사는 것이 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장은 자기가 모두 책임질 테니 돌아오라고 했다. 우리는 이 일은 소대장도 중대장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온 중대에 소문이 나도록 전쟁터에서 술을 먹고 사회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고 항의했다. 민중대장은 소대로 가지 말고 중대장실로 모두 들어와 자기와 의논하자고 살살 달랬다. 결국 우리는 중대장한테 가기로 결정했다. 중대장실에 들어가니 우리를 보고 착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속 이야기를 해봐라 했다. 역시 우리는 좁은 점과 동일한 말을 하며 술을 먹고 때리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중대장이 조치하겠다고 하며 H하사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상관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모든 상황을 또 보고했다. 그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며 아무리 그래도 중대 기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를 추궁했다. 그리고 즉시 H하사를 데려오라고 했다. 역시 그날도 그는 다른 분대원들이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상관은 이 새끼야 전투지가 네 집구석이냐 하며 조인트를 까댔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겨우 정신이 나서 한마디 한다는 것이 왜 그러십니까? 했다. 그러자 이 새끼가 맞아 죽고 싶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상관은 침대 마구리로 마치 복날의 개처럼 떡판이 되도록 때렸다. 그리고 이 새끼 내가 무서운 줄 몰라? 하며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한마디 호통쳤다. 그러면서도 그가 술 먹는 것은 정말 못 말리겠다고 생각했는지 앞으로 하루에 술을 작은 컵으로 한 종지 이상 먹으면 반은 죽이겠다고 하며 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날부터 술 계엄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그가 차라리 안 먹겠습니다 하니 야 개새끼야 똥개가 똥이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있겠냐 하며 웃었다. 그 상관도 그에게 술을 아예 못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알코올 중독자 취급을 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회심함답시고 우리를 분대 초소에 데리고 가서 너희가 어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라고 계속 웅얼거리며 밤을 새웠다. 상관에게 맞아 죽을까봐 우리를 때리지는 못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게 복가된 것이었다. 역시 군대라서 할 수 없었다. 죽일 수도 없고 볶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적보다도 더 얄미웠다. 최고 지휘관들의 계급이나 무서운 성격으로도 그의 술버릇은 끝내 고쳐주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같이 베트남에서 근무했었던 옛 전우 박정배에게 전화를 했다. H하사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으니 술을 먹고 분대원들을 때린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며 그 새끼한테 맞은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했다. 이놈의 술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술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자들이 많다. H하사도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도를 넘어 부하들을 괴롭혔으니 45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 기록을 남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모두 산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차이산에서 만난 베트콩이 내게 총을 겨누는 극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로써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시인하게 되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죽었을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나로 확인하여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였다. 내 방법대로 했으면 나도 죽고 그도 결국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둘 다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어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서로 살게 된 것이다. 지금도 나를 따라오는 온 세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다. 언제든지 극적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상황이 다시 선연히 생각나며 사랑하라. 사랑하여야 너도 살고 그도 산다. 하는 영감의 음성이 동일한 내용으로 들린다. 정말 심정 괴롭지만 존재하기 위해 죽도록 실천할 뿐이다. 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은혜를 주신다. 악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만물에게까지 행하는 대로 그 행실과 마음에 따라 갚아주심을 깨달아야 되겠다. 나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모두 환경과 처지에 따라 각자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기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진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영육간에 충만할 것이다. 전쟁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랑의 전쟁이어야 평화를 가져온다. 사랑의 전쟁만이 개인의 전쟁과 미움과 싸움도, 민족의 전쟁과 미움과 싸움도 끝나게 한다.